더 깊은 묵상 6주 가운데 네 번째, 적용이 어려워요입니다. 먼저 기도합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잘 살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 응답받는 시간이 되도록 구하며 잠시 묵도합시다. 하나님, 하루하루 변화 많은 이 시대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싶고 말씀대로 잘 살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단 것을 경험하셨나요? 달다는 것은 말씀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지요.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다. 옳습니다. 동의가 되어서 내 영이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즐거움을 경험해 보셨나요? 큐티의 순서를 볼까요? 큐티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다고 했죠. 적용은 행동하는 것인데 왜 적용 기도를 해야 하는가?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제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입니다. 저는 간구 기도만 알던 사람이었어요. 목적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해결이 되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교제로서의 기도를 알게 된 것은 큐티를 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내 소원과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으며 교제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큐티의 시작과 끝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큐티 시간이 바로 교제의 기도 시간이기 때문이죠. 네 번째, 적용, 나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다섯 번째, 적용 기도, 순종할 수 없는 나를 위해 기도한다. 묵상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말씀에 동의가 되고 나와 일체가 되면 이제 나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적용을 생각하게 되죠. 보통 큐티의 적용을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이 요구하는 내 삶의 변화를 오늘 행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계속되리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이벤트성으로 한 번은 말씀대로 행할 수 있지만 자신이 없죠. 그래서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위해 씨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씨름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이기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면 나의 수준을 넘어서는 변화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언제 먹으라고 하셨나요?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먹으라고 했죠. 말씀을 먹고 내 것이 되는 묵상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입에 단 것을 느껴보라는 것이라고 했죠.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하다고 먼저 동의가 되어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 내 인생에 찾아온 사건이 구원을 위한 것임을 깨닫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헝클어지고 복잡해진 일들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우리 삶은 엉망인 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서, 남편에게서 계속 문제가 터지나요? 친정과 시댁의 복잡한 일들에서 막막하고 답답하고 무력감을 느끼시나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구원입니다. 하루하루는 정처 없이 무한 반복되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 속에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했죠. 내 삶이 다른 사람의 것과 다른 이유도 하나님의 구속사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너를 구원하겠다. 너를 구원했듯이 다른 사람도 구원하겠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나를 이 가정에 있게 하시는지,
이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는지 구속사적인 큐티를 할 때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오늘 내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에 동의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한 후에 적용까지 가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배에서 쓰기 때문이죠. 내면적인 충돌이 있습니다. 소화하기 힘든 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구원인데 내 삶에서 구원을 이루려면 평생 회피하고 싶은 문제와 부딪혀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편안하지가 않은 거죠. 말씀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부딪히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맛에 빠져서 즐거이 하나님의 뜻에 동의했는데 막상 내 삶에서 살아내려니 배에서 쓴 것을 소화해서 넘기기가 싫습니다. 그럴 때 적용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나의 이기심과 희생하기 싫어하는 마음과 나의 안전을 지키려는 마음과 안정감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내 힘으로는 소화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굴복시키기까지 씨름하는 기도가 적용 기도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적용은 기도부터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이기셔야 하죠. 그래야 삶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동참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적용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큐티 비법이기도 한데요. 큐티를 다 마치고 이제 일어서고 싶을 때 그때 조금만 더 앉아서 기다려 보는 것입니다. 실제 저는 몸을 반쯤 일으켰다가 조금 더 앉아있자 하고 다시 앉을 때가 많습니다. 성령을 기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것이 큐티의 결론이 되어서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아서 성령께 시간을 내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시간을 2부라고 생각합니다. 1부는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2부는 성령님께 맡깁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시고 말씀을 더 깊이 새롭게 해석해 주십니다. 1부만 하고 일어섰을 때랑 2부까지 할 때랑 말씀의 깊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2부 끝에는 늘 찬양이 나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는데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적인 나를 이렇게 선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돌 같은 내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진 것이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적용해서 살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큐티는 이렇게 내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때가 많지요. 저는 작년부터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사역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이 바로 앞절의 내용은 중동 지방에서 비가 한 차례 지나가면 사막에 풀이 쫙 돋아나지만 햇볕이 비치자마자 곧 사라져 버리죠. 악인은 곧 사라질 그 풀과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다고 하십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뜻하죠. 종려나무는 그 단어 자체가 똑바로 세우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여름의 열기 속에서도 또 겨울의 냉기 속에서도 1년 내내 그 푸르름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또 열매가 많고 오래 살고 아름답기로 유명하지요.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때 그 꿀은 벌꿀이 아닙니다. 이 종려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졸여서 만든 대추야자 꿀을 가리킵니다. 그만큼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필수적인 중요한 과실수지요. 또한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행을 할 때도 아무리 메마른 사막에서도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오아시스가 있다고 합니다. 여간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언제나 푸르고 풍성한 결실을 제공해주는 종려나무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의인의 모습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백향목은 1000년 이상 살기 때문에 연수로 그 나이를 세지 않고 1세기, 2세기 하듯이 100년 단위로 그 나이를 센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궐과 성전을 건축하는 제목으로 쓰였죠. 13절에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개역 성경으로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무는 자기가 심은 것이 아니죠. 심겨진 것이죠. 수동태입니다. 의인의 번영과 형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번성은 악인들이 풀처럼 돋아나고 할 때 그 돋아나고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시제가 다릅니다. 악인이 일어나는 것은 일회성이지만 의인의 번성은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미완료형입니다. 14절에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백향목은 늙을수록 진액이 넘치고 결실을 맺어서 수목 중에 백미라고 합니다. 항상 푸를 것이다도 미완료형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죠. 15절에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올곧음에 해당되는 단어는 곧다, 공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공평하고 의롭고 불의가 없음을 말하죠. 단어 자체가 똑바로 세우다는 뜻인 종려나무와 확고하다 라는 말에서 이름이 유래된 백향목을 통해서 주님의 올곧음, 정직하심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은 의인이 자신이 경험한 주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의 반석이시다.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심겨진 자는 심은 자를 나타내죠.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올곧으시고 정직하신 주님을 나타냅니다. 의인은 반석이시고 불의가 없으신 주님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이 시편의 결론입니다. 시편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왜 창조주 하나님을 내 상황에 상관없이 찬양해야 할까요? 지금 평안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나, 나를 어떻게 보시나,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의 관점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역을 정리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내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더 많은 사람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무가 심은 자를 나타내듯이 지금까지 내가 말씀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더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용기 낸 인생이 되어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이 나게 됐을 때 큐티에 대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책을 썼다는 것이지 아직 출판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정말 평생 하고 싶었던 일, 묵상을 잘할 수 있게 말씀을 쉽게 풀어주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내가 사역을 접으려 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합니다. 동의하면서 말씀하신 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살아내기 버거울 때마다 이 말씀으로 힘 주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출발하는 기도와 출발점이 다릅니다. 기도 제목으로 하는 기도가 내 쪽에서 출발하는 기도라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출발하는 기도죠. 큐티와 기도는 함께 가야 합니다. 큐티가 곧 기도 시간입니다. 큐티하면서 마지막을 적용 기도로 드리고 말씀 기도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큐티하고 일어서면서 말씀이 남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내 염려, 두려움, 용서치 못하는 마음, 불안함 그대로 가지고 일어설 때도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하루하루 만나를 주셔서 살게 하셨듯이 오늘날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살게 하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랑을 받는 자인가,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인가 알게 하십니다. 세상에 어느 신이 자기 몸을 들여서 피조물 대신 죽습니까? 어느 신이 자기 아들을 죽게 내어줍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중에 죽게 하시겠습니까? 구원할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고난도 사랑하심입니다. 더 단단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존재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현실에서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고통 없는 삶을 바랍니다. 성경에서 주는 답은 너희가 얻은 구원이 답이다. 고난과 고통과 현실에 대한 답이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께서 해내셨습니다.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뒤를 따라가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나에게 들어와서 나와 믿음 없음 사이를 떼어놓는 것입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 없음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 작업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적용은 기도부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로 넘어왔죠? 데살로니가는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나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문서라고 합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래서 과제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신서는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 상황을 관찰하고 어떤 권면을 하는가를 놓치지 않고 읽어야 합니다. 서신서 본문 관찰을 봅시다. 첫 번째, 어떤 상황에 어떤 권면을 하는가? 두 번째, 당시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세 번째, 지금 나에게는 어떤 일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월 3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어떤 상황인가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어린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겨우 3개월 동안 사역했고 그 사역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밤에 급히 베레아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는 가운데 버림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바울은 큰 근심 속에 서둘러서 짧은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권면을 하는가? 17절에 형제들이여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우리가 여러분의 얼굴 보기를 더욱 열정으로 힘썼습니다. 너희를 떠난 것에서 떠나다라는 헬라어에서 고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너희에게서 고아가 된 것이라고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실제로 누가 고아 같은 심정일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떠났기 때문에 바울에게서 자신들이 고아가 되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목자가 자기들을 버리고 떠났다는 느낌일 것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자의로 떠난 것이 아니라 로마 관원들에게 호되게 당하고 쫓겨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남아있는 신앙이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막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믿어서 열심을 내려던 성도들은 쉽게 그런 심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에게서 전해들은 바로 그 복음 때문에 지금 상당한 핍박을 받고 심지어 가족과 친구들에게까지 소외당하고
관리들에게 핍박당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욕을 들으며 사교 집단이라고 매도까지 당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부모 같은 바울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자기들이 고아 같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바울 자신도 자기가 부모라는 말을 했죠. 아버지 노릇을 한다는 자기들의 목사가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떤 기분이었겠나요? 고아가 된 듯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충분히 생각해서 자신이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 이것이 관계지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며 용납하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느낄 고아의 개념을 거꾸로 적용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떠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자신이 고아 신세라고 느끼는데 사실은 여러분들로부터 떠남으로 인해서 나도 고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고아 신세된 것을 내가 충분히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시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자기들만 고아처럼 버려졌다고 느꼈는데 사역하다가 하루아침에 쫓겨간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 처음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고 바울도 참 힘들었겠구나. 마음이 위로받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 나에게는 어떤 일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갑작스러운 강제 이별이라는 점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하여 모임을 갖지 못하는 우리 상황이 겹쳐졌습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가운데서 바울이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한 말이 데살로니가서라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바울이 했기에 성경으로 기록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신앙 공동체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나는 어떻게 돌아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되어서 후대에도 남을 일이 무엇일까? 요즘 갑자기 쏟아지는 많은 큐티 사역들 때문에 주님이 내 진액을 다 뽑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후대에도 남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힘을 낼 사람들에게 쓰이기를 기도합니다. 나무가 심은 자를 나타내듯이 오늘 나에게서 주님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저의 적용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적용 기도를 드렸다면 그 다음부터는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보다 이 일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위로를 받을 성도들을 생각하고 다시금 힘을 내어 이 일을 불평하지 않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용은 행동이지만 그 행동을 하기까지 내 마음이 바뀌어야 하고 마음이 바뀌려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적용은 기도부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이기심과 희생하기 싫어하는 마음과 나의 안전을 지키려는 마음과 안정감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냅시다. 내 힘으로는 말씀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굴복시켜 주시기를,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입에서 꿀같이 단 말씀을 원하면서도 막상 내 삶에서 살아내려니 소화해서 넘기기가 싫은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위해 부단히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기시도록 나를 내어드립니다. 큐티할 때마다 성령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나무가 심은 자를 나타내듯이 나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로 열매 맺는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